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확인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라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런 자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말로 돌다리를 두드리기만 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유명한 완벽주의자에다가 너무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칸트를 흠모했던 한 여인이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구애에 마음이 흔들렸던 칸트는 청혼 승낙을 고민하면서 사랑에 관한 책을 이제 읽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하는 이유 354가지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50가지,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7년 동안의 고민을 끝내고서 드디어 청혼을 승낙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미 그때 여성은 결혼해서 2명의 아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행을 보면 그렇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지만 심각한 반발과 공격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의 전도 사역이 확실하게 끝맺음을 맺지 못하고 그러고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쫓겨나듯이 도망가면서 또 그렇게 이동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자, 바울 일행은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된 이유는요, 앞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고 쫓아낸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 남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곳입니다. 광활한 대지에 자리 잡은 이 농업과 상업 중심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런 곳들은 지금 현재 다 이 튀르키 지역이에요. 그 내륙 지방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이제 바울 일행은 역시나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결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반발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할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일부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바울 일행에게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도 이 회당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항상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듣고 믿는 자들과 반발하며 저항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듣고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정말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제대로 듣게 되면 이것을 믿고 따라가든지 그것을 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반대하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를 미리 알고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또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또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이고 더베는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들이 아닌데 이곳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완벽주의자라고 한다면 다 실패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하자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어느 한 성에 머물러서 그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그 복음을 이곳저곳에 전하게 하시는데 계획한 대로 잘 되어서 마무리 짓고 가면은 우리는 마음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대가 일어나고 또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런 반대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 이곳저곳으로 전파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다가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서 박해받아서 도망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펼쳐지고 확장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고 또 쫓겨나고 그러면서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일로 보면 완전하지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과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루스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군중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보아하니 그 사람에게는 나음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고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말로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즉시로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루스드라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보면서 저분은 제우스다. 그리고 말을 주로 하는 바울을 보면서는 저분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지금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쪽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서 이 소문을 들은 그 제우스 신을 실제로 섬기는 그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찾아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통탄하며 자기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은요, 자신들을 신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선교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이고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이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행위란 것을 밝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자,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헛된 우상 숭배를 멈추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행하여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임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 소산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 먹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사람들의 제사를 하려던 것을 멈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과 핍박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려는 완벽주의자는 이런 상황들을 실패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언제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상황,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판단을 우리 수준과 우리의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역설적으로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느라고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계획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약해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터이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달란트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하나님 다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주신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립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한 번도 건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신중함을 핑계 삼아서 머뭇거리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믿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달란트와 연약함과 불리한 상황까지도 모두 주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긴다고 내가 손들고 나가오니 주여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붙들고 가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성령 충만한 능력과 또 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는 주에 우리 4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